하나님과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렸는데, 또 오늘 우리 2부 예배는 우리 김병구 집사님께서 플룻으로 같이 이렇게 악기를 동원해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새로운 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죠? 또 그런 감동을 우리가 좀 느끼고 그럼 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 일꾼을 뽑는 1차 투표를 했는데, 주보에 나온 결과대로 우리가 목적했던 모든 숫자 다 피택되지 못해서 오늘 2부 예배 후에 2차 투표로 한 번 더 이제 마지막으로 일꾼을 뽑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뽑아야 하느냐, 더 나아가서 그 일꾼을 뽑는 우리 모두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는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는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주실 말씀 속에서 귀를 기울이며 오늘 본문의 바나바처럼 이런 일꾼을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일꾼을 뽑는 우리 모두들도 바나바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일평생 주님 없는 교회를 섬긴다면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를 좀 더 집중적으로 관찰하면 본문의 24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이에 큰 무리가 주님께 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뽑히는 일꾼이나 뽑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남의 가족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내용입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귀한 일을 한 그 배후에는 바나바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다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상명령으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셨고, 이어서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뽑히는 일꾼,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뽑는 우리 모두들도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참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많은 제한을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될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제자들은 참으로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에는 주를 향한 어떤 열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문제만 만나면 약한 모습으로 쉽게 되돌아가는 그런 나약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 교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몇 시간도 되지 못해서 베드로는 한 계집종 앞에서 내가 저를 알지 못한다고 주님을 부인했고, 그 밤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주님이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있으라고 권면하셨건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졸다 못해서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연약한 육신이 마음의 원한을 이겨버리는 힘없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랬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자 완전히 180도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셨고, 성령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충만케 하셔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문제에 쫓기던 연약한 제자들이 이제는 그 문제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과 문제와 연약함과 핍박함이 위협하는 모든 환경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오직 주님만을 위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교회에 뽑힌 일꾼이 주의 몸된 교회의 주인이여 머리 대신 주님만을 위하는 그런 일꾼이 뽑혀야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주님만을 위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주님을 늘 따라다니면서도 언제나 결정적일 때 자기 중심이었어요. 어떤 환경에 부딪힐 때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다분히 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내가 장로들과 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님을 딱 붙들면서 주님 안 됩니다. 주님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때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베드로를 뿌리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노라고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곧 이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주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베드로는 만났을 때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또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던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자 온전히 주님만을 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복음서의 제자들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어느 곳에 어떤 자리에서 누구를 대하든지 오직 주님만을 말하고 주님만을 증거하는 그런 제자들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성령으로 오직 주님만을 위한 삶을 끝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주님께 다 드렸고 복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무려 480km가 되는 그 먼 곳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여러 이방 도시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에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보냄을 받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을 찾아보아도 바나바는 온전히 주님만을 위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일꾼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갖가지 은사를 소개하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같은 성령으로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것, 예언함을 말하는 것,
영들을 분별하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방언을 통역하는 것, 이런 은사를 성령께서 충만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뽑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런 은사를 가진 자들이 다 함께 모아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바나바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선교와 머무는 모든 도시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성령의 영적 분별력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를 볼 수 있었고, 주님처럼 본문에 보면 성령으로 기뻐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했다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은사로 사울과 함께 모여온 많은 무리들을 가르쳤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는 사람이나 환경보다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 때문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음의 자원으로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장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반부에는 어떤 기사와 표적 같은 그런 믿음의 내용이 있고요, 후반부에는 초월하는,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를 초월하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게 되면 많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게 되고요, 믿음이 충만하게 되면 세상의 보화와 큰 재물을 초월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악형과 희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무서운 시험과 죽음을 초월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증거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 귀한 믿음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먼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훨씬 더 귀중하게 여깁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보이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훨씬 더 크게 보고, 보이는 재물이나 세상의 상보다는 보이지 않는 진리의 말씀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더 귀히 여기게 되는 것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믿음을 모세도 가졌기에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세상이나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믿음에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보이는 애굽의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훨씬 더 두려워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두려워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면 세상은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보이는 현세보다 보이지 않는 내세를 훨씬 더 귀히 여기는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 모세가 그런 고난을 자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보다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는 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는 잠깐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물로 약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는 오늘 이어지는 본문 13장에 보게 되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 일꾼들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해야 돼. 좀 더 강한 기도, 센 기도. 오늘 바나바처럼 정말 금식하며 때로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주야를 금식하신 이후에 공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 사람이 배가 고파야 코가 예민해지잖아요. 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래서 성령의 뜻을 더 분명하게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주야를 금식하고 기도하신 후에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게 되면 바나바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면 주인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꾼이 되어야죠. 그래야 주님의 뜻을 이룰 거 아니겠습니까? 바나바는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 순종했습니다. 바나바는 교회가 보내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일어난 구원의 큰 역사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택하여 안디옥으로 파송할 때 그 교회의 결정에 바나바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집과 친척과 교회와 성도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 생소한 곳, 낯선 곳, 쉬운 일 아니었어요. 그러나 교회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요 교회에서 파송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본토 친척 아비집이 떠나는 그런 결단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교회와 주의 동들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에게 순종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 큰 교회로 성장한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이 시키는 선교의 부름을 받았을 때 바나바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지금도 이 선교사로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우리 정진아 집사가 지금 키르기스탄에 나가 있는데 날씨가 아주 추운 건 물론이고요. 우리의 환경과 확실히 다르고 그래서 좀 많이 좀 몸이 아팠었는데 또 우리가 기도해 주고 그래서 좀 많이 좀 나은 것 같아요.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어렵고 위험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바나바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정말 목숨을 내걸고 선교를 나가는 거죠. 그런 순종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영적으로 아주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을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신령한 사람, 너무 모호하게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위험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에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그 현상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그러한 신령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이방 땅이었지만 그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거기에 분명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볼 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 2장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 같이 놀라긴 다 놀랐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저 사람들 술 취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르니까 술 취했다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 일어나고 있다면 그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방 지역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신령한 눈과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바나바는 주님의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신령한 마음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보는 이 바나바는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께 꼭 붙어 있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0명을 둘씩 제대로 파송해서 전도를 보내는데 그들이 전도하고 귀신 쫓고 다 돌아와가지고 주님께 다 보고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내가 보았다. 그렇게 주님도 말씀하신 이후에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내가 기쁘다 그런 말씀 안 했고 칭찬했다 그런 말씀은 없지만 주님 마음에 기뻐하신 거죠. 이런 주님의 기뻐하신 마음처럼 바나바도 안디옥 이방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를 보며 그 마음 가운데 신령한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이 꿈 얘기도 하고 환상 얘기도 합니다만 그런 현상이 하나일 뿐이지 그걸 마치 그런 사람만이 신령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도 곤란하고요. 또 어떤 분은 목소리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홀리 보이스를 내면 또 신령하다는데 그것도 하나의 현상이지 그렇다고 다 그렇습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그런 안목과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바나바는 성경을 사도행전 4장에도 보게 되면 정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는 재물과 몸과 삶을 다 주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헌신할 때 주위 성도들이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그 감동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는데요. 여러분, 결단이 없이는 헌신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할 때에도 그 어려운 일을 정말 몸을 들이고 생활을 들이는 그런 결단을 보이는 그런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의 감동과 주님의 뜻에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낌없이 그의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과 함께 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도 많이 읽히 읽고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교회 일꾼들이 봉사를 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디 수련을 갔다 어디 뭐 한다 거기에 이 하나님 말씀을 빠지면 그게 무슨 계모임인지 종친의 모임인지 무슨 친교 모임인지 이 말씀이 빠지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언제나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에 가르치는 대로, 이 말씀대로 배우는 대로,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죠. 모르면 그런 일꾼이 되어야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배우고 자랐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성경을 가르쳐줬고, 자라서 회당에서 랍비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더욱이 바나바는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더욱더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여든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꾼들은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 후에 곧이어서 다시 한번 이제 2차로 마지막입니다. 일꾼을 뽑는 투표를 하게 될 터인데,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 분별력이 있는 신령한 사람을,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가 세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뽑히는 일꾼뿐만 아니라, 일꾼이 안 된다고 일 안 하겠습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어떤 자리든지 할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 이뻐하시는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 되어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더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인데 더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 영광을 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이 주님을 알기 이전부터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온전히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더 온전히 기쁘시게 드리지 못했던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도 더 충만하지 못했고 성령도 더 충만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을 앞세웠던 모든 일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소멸했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오늘 교회 일꾼을 뽑는 모든 일꾼뿐만 아니라 그 일꾼을 뽑는 우리 모두들도 오늘 본문의 바나와 같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귀한 모든 우리 영남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